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4시 반에 집에서 떠나서 여기 9시 한 2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귀한 장소 또 귀한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부족한 제가 2번이나 주제 강연을 했는데 잘할지 걱정이 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2016년인데요. 2016년은 제가 1986년부터 장애인 사역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온 지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글 하나를 더 써서 그동안에 썼던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이후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장애인을 찾아가는 교회라는 책을 하나 더 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장애인에 관심을 가졌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이 단순히 오늘 이제 주제가 복지인데요. 그래서 복지와 이 장애인의 관계를 2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왜냐하면은 장애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조건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을 좌우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만 해도 기독교율이 10%가 넘는데 장애인,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장애인, 기독교인의 율이 복음화율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종합적으로 반드시 접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부족하게나마 준비하고 또 때로는 사역에 참여하고 또 제가 그 다음에는 또 해외 선교, 지금은 또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장애인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장애인을 향하신 마음은 계속해서 헤아려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제가 부름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가 장애인과 복지인데요. 제가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선택 강의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이게 선택이 아니라 다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각 분야의 중요한 그런 좋은 강사님들이 다루시니까 좀 더 세부적인 장애인과 복지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선택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도록 하고 저는 조금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 장애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 역사를 한번 좀 훑어보자. 그러나 지난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자세히 보겠어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흐름들을 한 6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더 궁금한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역사책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는 한국인과 특히 한국교회와 장애인의 관계 그 역사를 훑어보는 것인데 보다 보면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사역인데요. 또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 복지도 어떻게 이 사역과 연결되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에 우리가 PPT를 통해서 핵심적인 걸 띄워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강의에 나왔던 관련된 사진들을 보면서 복습을 하고 1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라고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째는 조금 더 이론적이고 일방적인 강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 강의는 제 강의는 좀 적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아름다운 장애인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좀 직접 들려주는 게 좋겠다 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토리텔링식으로 강의를 마련하고자 제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에피소드, 사건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직접 읽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교회와 장애인 또 복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비단 우리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 또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장애인 운동의 흐름과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세계적인 흐름 그중에 기독교의 반응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의 장애인 사역 그중에서도 복지 사역을 이해하는 하나의 좌표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세계적인 그런 흐름을 좀 맥을 잡는 그런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네요. 선교를 제가 몽골에서 좀 하다가 교단 선교부 총무로 부름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뭐를 느꼈냐면요. 제가 원래는 이 장애인에 대한 글을 공부를 하고서 제 안에 조금 이야기할 것이 쌓이니까 90년부터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장애인에 관련된 글을 어디다 실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침 제가 몸담고 있던 그 학교에 교육 관련 잡지에서 그걸 쓴다고 해서 제가 한 2년 반 정도를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사역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선교를 하겠다 해서 제가 몽골로 가게 됐는데요. 약 한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제가 이번 모임처럼 초청을 받아서 또 장애인 모임에 갔었어요. 갔는데 뭐를 발견했냐면은 그 제가 잡지에 기고했던 것들을 모아서 장애인 스텝 훈련을 한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출판사로 보면은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책이지만은 책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출판사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고치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외국에 다시 나가게 되고 2009년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제가 소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두 개의 학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는 한국이 좀 더 아시아적인 맥락을 존중해야 되겠다 해서 아시아 기독교 사학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이 교회도 제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 선교사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맥락을 잘 모르니까 우리들이 하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시아를 이해하고 아시아의 형제 자매로서 사역하면은 더 좋겠다 해서 그런 꿈을 가졌고 또 하나는 1980년대에 비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역과 신학이 발달했는데 여전히 장애인 신학만 다루는 학회가 없어요. 그래서 학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그 첫 번째 것은 응답을 하셔서 이미 그 아시아 기독교 사학회는 지금 이제 5년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장애인 신학회는 올 가을쯤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뜻을 모아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서 좀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책을 내고 글을 내면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그런 경과 또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 또 오늘 강의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고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은 맞추는 것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지만은 저는 그걸 조금 고쳐서
시작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끝은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11시 10분 맞죠? 네, 그럼 11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론, 장애인과 한국교회 관계에서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리겠다. 그럼 그 관계를 요약하니까 이렇게 6가지로 또 줄여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한국 장애인을 위한 선교, 그리고 한국 장애인들이 받아들였던 신앙, 그리고 이제는 한국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 사역에 주체적으로 나서는 과정, 그리고 이 사역들의 신학적 정당화와 정립을 위한 장애인 신학의 대두,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본격화를 위한 네트워킹, 마지막으로 초기 외국 선교사에서 했듯이 이제는 우리 장애인들이 또 나가서 장애인 선교를 직접 감당하는, 물론 비장애인 선교사님도 나가서 장애인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직접 선교의 주체가 되는 그런 단계로 6단계로 우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는 장애인 제가 다른 거네요. 저도 이제 눈이 나쁜 건 이제 시각 장애인이죠. 자, 본 강의는 장애인과 한국교회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장애인과 한국교회의 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살피기보다는 그 역사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칫 장애인 관련의 글은 당위적인 것을 강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소위 스토리텔링 기법에 따라 각 단계에 나타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 단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본론, 첫 번째, 장애인 선교 1. 이거는 외국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 장애인 선교입니다. 한국 장애인을 위한 선교인데요,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장애인을 새로 보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타난 특징은 뭐냐? 그 장애인의 고난의 삶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장애인은 복음의 우선적인 수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벌어진가는 조금 이따가 본문을 읽도록 하고요. 그때 제가 제시했던 질문,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읽기, 그리고 이야기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질문 이전에 그 특징을 제가 두 문장으로 요약했지만 그 내용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장애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 장애인은 그 존재가 부정되거나 무시되거나 거부되거나 소외되었다.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인간이었고 천한 존재였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따라서 주변화된 인간이었다. 아니, 장애인은 심지어 저주받은 자였고 이해할 수 없는 타자였고 혐오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아닌 사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쉽게 벌어졌다. 또한 마귀의 자식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가령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점을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취급되어 무당에게 팔리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은 기독교 복음의 우선적인 수혜의 대상이 되었다. 장애인은 사회 주변인인데 오히려 기독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선교는 사회의 중심 인물이 아닌 주변을 통하여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불행은 오히려 행복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역설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장애인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가져왔다. 장애인은 복음 전도의 우선적인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이런 인식을 복음을 전한 선교사, 특히 의료 선교사들이 가져왔고, 장애인도 이런 새로운 시각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새로 보기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질문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새로 보기는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회, 아니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나? 100년 전보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입니다.
그 중에 주님은 뭐라고 강조하셨냐면은 장애인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소녀 옥분이. 선교사인 뇌리에 소녀의 짧은 인생 여정이 스쳐갔다. 가난에 찌든 가정에 태어나서 줄곧 굶주림과 추위를 벗으로 삼고 살다가 남은 동생들을 먹일 양식을 받는 대가로 부모가 그녀를 부잣집의 종으로 팔았던 일, 굶주림과 추위에다가 고된 일과 무자비한 매질까지 견뎌내야 했던 일, 그러던 어느 추운 날 두 손과 발 하나가 동상에 걸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삶의 무게에 고통까지 더해지던 일, 그러다가 몇 달 후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주인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나아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외국인 이사에게 왔던 일. 옥분아, 내가 말한 것을 방금 생각해 봤는데 그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더라고 친구들에게 말해줄게. 단 내 친구들을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나에게 말해주기만 한다면 옥분이가 만난 의사와 외국인 의료 선교사와의 대화입니다. 첫째,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가장 행복해요. 둘째, 이곳에 온 후로 배고픈 적도 없어요. 셋째, 참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어도 된대요. 넷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어요. 그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섯째,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도 하나만 있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만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선교사님, 그래요.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예요. 감사해요라고 대신 말해주세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는 매우 바빴다. 난생 처음으로 나라 바깥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게 보통 편지도 아니었다. 그건 감사의 편지였다. 우리 행복한 소녀는 학교에 가본 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 편지 쓰는 작업은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기억할지 모르지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는 두 손과 발 한쪽을 절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나, 곧 옥분이의 세례명은 다시 한번 병원 의무실 구석에서 방안을 가득 찬 여자들에게 둘러앉았다. 입을 벌린 채 눈을 크게 뜬 여자들은 대개 불신자로서 주변 구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안나는 고통받던 어린 시절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여성 외국인 선교사회, 감리교 선교회의, 병원에 오면서 그가 누렸던 사랑, 보살핌, 도움, 보호, 그리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가난하고 무식한 여인들에게 들려주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손과 발을 잃어버린 한 아이가 새롭게 체험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전도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 폴린이라는 아이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는 좀 더 희망적인 어투로 말했다. 내가 다 점자 독서법을 배웠으니 다른 아이들도 꼭 배우게 될 거야. 새로운 조선 땅에 좋은 것을 가르치는 큰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인내심이야. 우리가 서둘러야 하지만 주님은 일할 사람과 재료가 부족한 것을 아셔. 그리고 우리는 조선의 농아학교뿐만 아니라 맹아학교를 짓는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거야. 주님의 일이니 반드시 잘 될 거야. 하지만 얘야, 바쁘다면서 내 얘기만 들어놓느라 내가 남부구역으로 출장 가는데 따라갈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구나. 폴린, 시각장애인 소녀인데요. 네가 같이 갔다면 너를 데려가기로 했다. 폴린은 17살이었다. 그는 5년 전 전도 부인이 평양병원의 H 박사님, 그 로제타 셔워드 홀에게 데려왔다. 믿지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눈이 먼 그녀를 무당에게 팔아버리려 했고 그건 조선에 사는 맹인 소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삶이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딸을 선교사에게 주어버리라고 설득했고 전도 부인이 평양병원 부속 맹인 학교를 시작한 H 박사님에게 그녀를 데려왔던 것이다. 폴린은 항상 사랑받는 아이였지만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 몇 년 동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가끔 사로잡는 것 같았다. 입학한 지 1년 후 개정한 그녀는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날 때부터 들어온 이상한 말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곧 주입된, 쇠뇌된 말입니다. 그들이 장님이 된 것은 무당으로 귀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마음으로 귀신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폴린이 이것을 믿지 않았지만 12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이 소녀에게 귀신은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다. 폴린하고 선생님이 외쳤다. 분하의 부모님이 주신 쌀자를 가져와 귀신에게 바치는 물건 말이야. 그게 바로 베개 크기 잖니? 그렇지 않아도 나는 가는 길에 그 쌀로 밥을 해먹을 생각이었어. 그러니 오늘 밤에는 거기다 수건을 덮여 사용하고 속에 있는 쌀은 내일 먹자.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 거야. 유일한 귀신, 즉 영혼을 파괴하는 사탄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기쁨에 그녀는 이 말하면서 크게 웃었다. 그러나 폴리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너무 오랜된 귀신의 영향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침묵은 깊었다. 폴리는 허공을 응시하다가 숨이 막히는 것처럼 헐떡거렸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휘장이 쳐진 방구석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폴리는 갑자기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며 커튼 사이로 더듬거리며 나왔고 그것을 바라보던 선교사 의사는 폴린이 그녀가 승리를 거둔 것을 알았다. 괜찮니 폴린? 네 선생님, 주머니를 주세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전에 귀신의 제물이었던 베개를 베고 단잠을 잤다. 더 좋은 일은 다음날 그녀 자신의 청에 의해 쌀을 주머니에서 꺼내 밥을 짓고 밥이 다 된다면 그것을 웃으면서 먹었다는 사실이다. 오늘 장애인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장애인 신앙. 그럼 이제 한국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했는가? 자, 이 특징으로 소외됐던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 특히 복음의 혁명적인 능력을 맛봤는가 하는 것, 그리고 질문과 성경, 그리고 두 가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과 또 최봉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징에 관한 내용은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장애인은 소외된 자였다. 따라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은 장애라는 불행을 안고 살았을 뿐 아니라 불행한 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싸우며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들 가운데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은 신앙의 힘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볼 뿐 아니라 신앙인다운 새로운 삶,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언제나 복음이 새롭게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의 폭발적인 혁명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초대교회도 장애인을 교회의 보물로 여겼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길선주는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굴지의 부흥가였고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지교회 담임 목사였으며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최병현 감리교 초기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신데요, 그의 딸 최봉이는 어려서 한눈을 잃는 불행을 겪었지만 기독교 지도자인 아버지의 지지를 받아 성장했고 또 아버지의 배려로 교육의 기회를 받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봉사할 수 있었다. 질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과 교회는 장애인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탱하고 발전시켜주는 치유 공동체인가? 자, 우리가 장애인은 그 자체는 불행이죠. 그러나 그 장애인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받는, 세상에 나가서는 어려움이지만 영혼의 포구와 같은 가정과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지하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과 10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잘 아는 실로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뭐라고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냐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기독교의 가정과 우리 교회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삶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이 두 분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얻었는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안으로 본 길선주. 자, 그러던 중 길선주의 친구 김종섭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앞을 보지 못한 소리를 듣고 집에 찾아왔다. 김종섭은 이때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자신이 읽고 큰일을 받았던 존 버닌의 철로 역정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줬다. 당시 길선주는 도교로서 도가의 수양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길선주는 희미하게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며 바로 그때 길선주는 친구의 고마움을 깊이 깨닫고 성경 한 절 두 절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밤만 되면 어두운 초록빛 밑에서 책 읽어주는 부인의 얼굴이 서서히 환해졌고 길선주는 몇 번 이거 읽어달라고 그러면서 어느새 철로 열정을 다 읽게 됐고 어떤 경우는 한 번 더 읽어달라고 그래서 읽기도 했다. 이기람 선교사는 길선주에게 신앙을 훈련시켰고 길선주는 드디어 1897년 8월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 길선주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육신의 시력은 점점 쇠약해 갔지만 영적인 시력은 더욱 밝아져만 갔다. 사실 길선주가 앞을 잘 보지 못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 길 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재수가 없다고 침을 뱉고 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길선주는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만 믿으면 저처럼 영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로 말했고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삶이 변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선주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기독교로 회심한 다음엔 1900년에는 아주 실명하였다. 게일은 길선주가 점차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완전히 실명하게 됐지만은 역설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찾은 것을 빗대어 나는 과거에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본다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그가 읽기를 좋아했던 성경책을 읽을 수 없게 된 걸 너무나 아쉬워하여 한 번만 그 책을 더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선교사 친구들의 주선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 붕대를 풀자 바로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1903년 화이팅 의사가 집도한 백내장 수술을 통해 완전 실명은 명했다. 그래서 햇빛이 있으면 무거운 안경을 끼고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말년에 그가 어디 가든지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했다. 편하슬 선교사는 길선주가 거의 평생 장님과 같은 이런 장애를 가지면서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랍다고 했다. 선생은 교회 집회를 인도하게 하여 대도시는 물론 산골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방방곡곡까지 두루 돌아다녔다. 여전히 시력이 약해져 출입이 불자유한 선생은 언제나 인도자의 손을 잡고 다녔다. 따라서 걷게 될 때는 분망한 선생에게는 명상과 기도, 성경 기절 외우고 설교를 구상하는 겨를도 되었던 것이다. 선생은 시간을 천분이라도 아끼고 이용했다. 선생의 영안은 날이 갈수록 맑아졌으며 하나님과의 기조가 깊어질수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신념이 더욱 강해졌다. 1907년 우리가 몇 년 전에 100주년을 기념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지도자 길선주는 바로 이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당당한 장애인 최봉희, 한 여인이 어떻게 장애인으로서 성장하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머니, 이 아들이 쓴 이야기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호적의 이름은 최경, 크리스찬 이름은 최멜의 아명은 봉이었다. 탁사, 곧 최병원 목사가 조원 씨, 존수 선교사와 함께 인천 내리교회 정초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초상집처럼 사람들이 수심에 찬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5달 난 딸 봉이가 눈에 화살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다. 봉이가 동무들과 함께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사는 개구장이 이만세 아이가 바늘을 낀 활을 들고 와서 천주학쟁이들아 쏜다 하면서 봉이야 나를 봐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숙는 순간 화살이 날라와 왼쪽 눈 아래에 박혔다. 선교사 의사가 응급치료를 했으나 한쪽 눈이 멀었다. 당시에는 아직 일부에서 기독교인들을 천주장이라고 천대시하고 미워했던 핍박의 단면을 볼 수가 있었다. 어떤 면에서 봉이는 예수쟁이 왕초의 딸이라고 하여 핍박의 표적이었는지도 모른다. 탁사는 자식 둘을 잃고 막내딸마저 눈면 병신아이가 되었으니 아무리 목사라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랴. 오빠들을 불러앉히고서 아파서 오는 봉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봉의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성신이여 오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봉의가 곧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은 그대로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이 만세를 용서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머니는 외조부님이 만세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한 것이 한동안 가슴에 맺혔으나 믿음이 장성한 후에야 깨달을 수가 있었다. 어머니 이유와 학당 초급반 1학년 때였다. 1904년에 일본 히로시마 감리교 미션스쿨에 유학을 갔다. 외조부님이 예배 시간에 몇 달을 광고를 해도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다. 외조부님이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까워 15살 난 조카와 8살밖에 안 딸을 유학 보내기로 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게 한 아버님이 당시에는 미웠다. 만일 엄마가 살아있으면 절대 안 보내셨을 테라고 생각했다. 여자를 문 밖에도 안 보내는 당시 시대에 딸의 미래를 위해 멀리 타국으로 유학시킨 아버님의 사랑과 교육률을 나이가 들고서야 이해하고 고맙게 여겼다. 어머니의 19살 사진을 보면 참으로 미인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둔이 아무렇지 않으나 한눈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추운 겨울에 이불을 덮고 엎드려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커다란 확대경을 입에 물고 한쪽 눈으로 성경을 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서울에서 보령 대천 감리교회 하기 성경학교를 인도하러 신학생 둘이 와서 하기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본 형사가 와서 시비를 걸었다. 어머니는 청독부에 보낼 진상보고서와 성명서를 만들어서 경찰서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때린 형사를 파면하고 서장의 사과문을 공식 발표하지 않으면 당장 서울 총독부에 진상 항의문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졌다. 여자가 와서 유창한 일본어로 마구 해대는데 당황했다. 이렇게 해서 형사는 정근 가고 일본 경찰서장이 와서 교회에 사과했다. 일본인들이 만행에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유창한 일본 실력은 이때를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아버님이 교육시킨 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100년 전 장애를 가졌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라서 당당한 기독교인으로 자랐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국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사역.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먼저.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다 그러죠. 역사상 주류가 비주류의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나서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비주류와 주류가 평등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역사는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문제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문제에 헌신할 때 그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비장애인들이 이 장애인의 문제를 잘 깨닫고 함께 먼저 나서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장애인 사역은 장애인들이 오해와 핍박과 때로는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특징. 초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있지만 그런 장애인 사역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했던 교회들. 그래서 선각자에 의해서 이어져왔던 장애인 사역. 자,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적인 민족교회가 되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지도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위에서 본 대로 한국교회 초기에 장애인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경험도 있고 유산도 있지만 그것들 충분히 인식하고 배우지 못한 것과 같다. 한국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사역을 자신들의 사역으로 알고 먼저 나서기 시작한 장애인 교육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좌절시켰다. 그러나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과 의의를 먼저 깨달은 소수의 지지자들을 통하여 장애인 사역은 꾸준히 마치 겨자씨가 자라듯 발전되어 왔다. 질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애인 사역 및 장애인 사역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역하는가? 나아가 한국교회는 장애인 사역의 발전을 위하여 전향적 자세로 대처하는가? 제가 이제 여기로 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 호산나 교회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선교도 잘하지만은 이 장애인 사역도 잘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 사역에 활성화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에 중요한 그런 모판들이 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기절로는 누가복음 7장 20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직 확신하지 못할 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또다시 메시아 선언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려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서 들려주는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다른 것은 아닐까요? 자, 처음에 몸부림치며 이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 동료기도 하고 친구기도 한 우리 성결교 교회 목사님, 양동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권의 외면을 이긴 양동춘, 그분이 쓴 책에 어떤 분이 쓴 서문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아끼는 후배 양동춘, 그는 신체 부자연 모든 사람들의 대부 역할을 자원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 교회를 개척하여 그들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참 목자이다. 그는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는 외롭고 외로운 투사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사랑의 냉각 현상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변자이다. 그는 또한 훌륭한 문필가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버려진 장애인과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여러 모양으로 사회에서 버려진 이들과 함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세례요한의 옥중에서의 미심쩍은 물음에도 당신을 통해 나타난 일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고 일렀다. 그 일은 다름 아닌 보기 위하는 시각장애인이 보는 일이요, 걷기 원하는 지체장애인이 걷는 일이며, 깨끗함을 얻기 원하는 한센시 병으로 인한 장애인이 나음을 얻는 일이며, 듣기 원하는 청각장애인이 듣는 일이라고 하셨다. 구세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은 장애인의 장애를 사랑하는 일이어야 했다. 이를 하지 않으시고는 구세주가 되실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장애인을 사랑하는 일은 예수의 일이고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에 틀림없다. 여기 한 외파리가 자신의 슬픔이 가장 큰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오던 중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횡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섬김의 사역에서는 죄대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러자 그는 바울이 주었던 육신의 가시인 양 자신의 외파를 부둥켜 안고 성치 못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거침없이 흘러 21년이 되었다. 이 책은 나의 장애인 선교 21년의 보고서와 같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의 솔직한 장애인 선교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받아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글을 쓴 연도와 달을 밝혔다. 뒷부분은 저자 자신의 또 고백입니다. 사실 이분은 저와 같이 일을 시작했지만 저는 9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왜? 구약에 몸이 성치 못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그 조항 때문에 오랜 동안 그 교단이 이해하지 못하여 안수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달라졌죠.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장애인 목사가 된 유원철. 어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신학교 입학을 위해 찾아간 내 어머니는 그 신학교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매몰찬 냉대와 함께 문 밖으로 쫓겨나야 했고, 그때 어머니는 이 신학교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군요 라는 말을 남기고 눈물을 삼키시면서 돌아서야 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91년 3월 20일 나는 비장애인 목사 후보생들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있었다. 그의 회상입니다. 어렵게 들어간 장로의 부산 신학교, 나는 나를 가르쳐주던 교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하였다.
장애인은 신학을 해서는 안 됩니까? 이 질문에 교수님은 성경 어디에 장애인이 신학을 하면 안 된단 말이 있습니까? 이제 내 촛불이 박느냐 싸울 때가 아닙니다. 태양이 떴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수 심사를 하던 면담 자리에서 나를 심사하시던 목사님 내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이제부터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 보시오. 사람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낮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목회지를 구하지 못한 동역자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걱정하는 장애인 신학생들도 있다. 이것은 장애인 교육자들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장애인 교육자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도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단적으로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오늘 안수받고 사역하시는 많은 장애인들은 바로 이런 역경을 뚫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사역. 자, 이 장애인 사역이 뭐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 사역이 교역인가? 아까 우리 목사님 김도림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중요하신 말씀한 거 제가 듣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생각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저와 같이 장애인 사역을 80년대 후반에 시작했던 우리 동료 중에, 저는 일반 학교에서 조금 공부를 했다가 신학교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주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동료들이 저를 공부하라고 추천해주고 학교를 꼭 가라고 보내서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지만 또 역으로 복지로만 좁게 생각할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이 장애인의 비전을 가졌던 우리 동료들이 교회에 가서, 특히 큰 교회에 가서 이 사역의 비전을 나누고 협력을 구했을 때 목사님들 가운데 알았습니다 하고는 비서를 불러서 돈을 조금 주고 가시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동등한 교역자로 인정을 받고 우리 사역이 동등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인정받고 교회가 함께하는 그것인데, 이런 모욕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역의 신학적 정당성이 필요한데, 당신이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계속 공부해서 이걸 좀 해서 우리 한을 풀어달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장애인 신학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저는 원래 신대원만 마치고 현장을 찾던 중에 제가 대학원을 더 가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쑥스럽지만 제 얘기도 여기다 좀 넣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넣어서. 자, 이 특징은 장애인 사역의 정체성, 구제냐 복지냐 선교냐 교역이냐, 사실 다죠. 그리고 장애인 신학,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과 이것이 대두되었다. 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역이 본격화하면서 장애인 사역의 정체성이 문제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나 복지인가, 혹은 선교요 교역인가? 일반 사회나 교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장애인 사역자조차도 이 문제로 혼란을 갖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 교역자의 경우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에 접하면서 이를 밝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교역의 신학적 의미를 명확히 할 장애인 신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학적 노력은 초기에는 미미했지만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조차도 일반적으로 신학이 매우 발달했지만 장애인 신학의 분야는 큰 격차를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인 신학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신학은 소위 소유격의 신학으로서 장애인 신학자가 주도해야 할 뿐 아니라 비장애인 신학자와 연합하여 적합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신학의 미미한 출발은 어떠했는가? 질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 신학은 얼마나 발전했고
현재 어떤 단계인가? 또한 장애인 신학은 제대로 소개되어 교회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 신학을 사역을 수행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는가? 성경 읽기. 이사야 35장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곧 대로 거룩한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게 개역 성경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 난회주가 빠졌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난회주가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기절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고 됐어요. 뭐냐? 이 길의 행위는 우매하지만 실로치 아니하며 결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이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아주 이상한 본문입니다. 근데 소위 비정상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하면 뭐가 맞냐? 우매하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제외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매하더라도 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깊고 넓음, 우리가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신학이 어떻게 물꼬를 떴는가? 민은식의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 교회를 향해 장애인 복지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엔 장애인 복지 선교란 말을 많이 썼어요. 두 가지 담론이 제기됐다. 하나는 장애인 복지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다. 도발적인 글쓰기와 그리고 의식화, 이를 해결해야 하는 듯이 국내 최초로 장애인 복지 선교에 관한 단행본이 출판되었다. 바로 장애인과 교회, 민은식 외라고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여러 필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인 선교에 대한 생각을 수필 형식으로 쉽게 쓴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는 교회와 교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장애인 선교 관련 지식과 장애에 대한 에티켓이 잘 정리되어 있다. 1990년에는 장애인 복지 선교 현장에 사역자로 몸담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설명했습니다. 큰 관심과 열정으로 왕성한 글쓰기를 했던 안교성이 등장했다.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그 당시 안교성은 평신도이며 그때도 목사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목회자 못지않은 신학적이며 선교적인 탁월한 통찰을 장애인 복지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교회 교육이란 잡지에서 그는 1990년부터 93년까지 무려 2년 반 가까이 장애인 선교에 관련한 도발적인 글을 기고하였다. 장애인과 가정생활, 장애인은 부모의 문제이다, 장애인은 복음의 문제이다, 장애인은 교육의 문제이다, 장애인과 교회, 장애인은 경험의 문제이다, 장애인은 선교의 문제이다 등과 같은 주옥 같은 글들을 당시로선 한국교회를 향한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장애인, 1994년에 출간된 장애인 선교 지침인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 등도 안교성이 주장한 한국교회 너는 꼭 해야 하는 장애인 선교를 왜 안 하니? 한번 해봐. 해보면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는지 말할 테니 한번 해보자라는 맥락과 유사하게 장애인 선교 왜 어떻게를 정리해내었다. 이렇게 그를 통해 이루어진 장애인 복지 선교의 이론화 작업은 그 후 10년 동안 10여 종의 단행본과 30여 종의 석박사 학위 논문 또 학회 논문들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발전되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장애인 복지 선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이며 사회복지, 특수교육, 제휴 등과 같은 인간 서비스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선교에 물꼬를 뜬 사람들, 그래서 제 스스로 썼던 글을 조금 썼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글이다. 그러나 이런 글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많이 나와야 된다. 나는 장애인 교육 내지 장애인 신학의 커다란 징검다리를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의 도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 이 글을 통해 성도들이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 평신들의 사역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일에 새롭게 헌신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 글은 원래 수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교회에 연재했던 글이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과 생각을 나누기 위하여 새롭게 정리했다. 2003년에 나왔는데요. 지금 13년이 됐는데 이제 절판은 됐지만 책이 다 팔리진 않았습니다. 몇 권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넓진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하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대, 자치와 연합의 균형, 그리고 장애인끼리 장애인과 함께. 자,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율성, 자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오늘은 고령화 때문에 이제는 장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또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장기 질환을 가진 사람도, 노인도, 장애인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적 개념은 뭐냐? 바로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자율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자칫하다 보면 이게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연합하는. 그래서 각자는 자치하고 또 동시에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퍼즐을 맞춰가듯이 이런 다양한 은사와 사역들이 합쳐져서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곧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전문화와 연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우리가 웹의 시대다. 우리가 아주 전 세계가 다 묶어 있고, 옛날에는 군인만 무전기가 있는데 오늘날은 이 스마트폰이 몸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금단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소통이 돼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출근하다가 혹시 스마트폰을 안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불안하는 것보다 지각하는 게 낫다 해서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갖고 와야 하루 생활이 될 정도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동적 연결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일치돼야 될 것이다. 자, 관련된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날을 앱의 시대라고 한다. 곧 관련망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관련망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 연대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다른 사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사역도 네트워킹과 연대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연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더욱 연대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그 이전에 핸드폰부터 문자 메시지가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청각 장애인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노인들이 장애인이 되고 있다. 장애 현상의 확대이다. 이런 확대는 또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연대 출발은 다음과 같다. 1896년 9월 29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함께 장애인 고용 문제, 취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전국 장애인 선교 구심체로서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이후 다양한 연대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은 이러한 연대를 연대할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대표성을 지닌 연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장애인 사역의 역량과 노하우를 모으고 다시 나눌 수 있는 지역 단위 및 전국 단위의 정보센터 역할을 할 연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학이 해방 모델에서 생명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연대도 그런 변화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질문입니다. 오늘날 장애인 연대는 충분하고 건전하고 원활하는가? 아마 한 교회가 다양한 장애인 사역을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대하고 소통할 때 각자의 은사들과 능력과 사역들이 상대방을 돕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읽기입니다. 3장 28절인데요. 바울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인종적 차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적 차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적 차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 우리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사례는 너무 많아서 제가 스토리텔링은 생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선교 2번째인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뭐였죠? 장애인 선교인데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때
비장애인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19세기 말에 한국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개 다 비장애인에 의한 장애인 선교였는데, 오늘 우리들은 한국의 비장애인에 의한 장애인 선교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에 의한 장애인 선교를 한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선교, 선교의 대상에서 주체가 된다. 특징 두 가지로 요약한데요. 세계 선교의 일부 동시에 복음과 사랑의 빛을 갚고 또 효율적인 선교다. 최근 선교학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같은 동일 집단이 전도할 때 가장 선교가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부의 마음을 우리 옛날에 과부가 알고 호라비가 안다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동질감과 연대감이 있겠어요? 바로 장애인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협력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감당해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한국의 외국 선교사를 통하여 장애인 선교가 시작됐듯이 이제 한국 선교사를 통하여 세계에서 장애인 선교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선교는 세계 선교의 일부로서 특별한 이유를 가진다. 크게 두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첫째, 사랑과 복음의 빛을 갚는다. 많은 장애인 선교사가 그들의 은혜를 받은 대로 다시 선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본 강의에 나오는 이간섭 선교사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한국에서 해방 후 장애인 선교를 시작했던 루빈 토레이 선교사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정감모의 경우 그가 정식 선교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명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교회인 영락 농아인 교회에서 사역했던 조상희 전도사가 선교사가 된 것도 의의가 크다. 그분 스스로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자칫 선교를 받고 도움을 받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기 쉬운 장애인 교회가 능동적으로 선교에 참석한 것은 장애인 교회로서도 의의가 있는 일이요, 후배 장애인 선교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할 때 방해받은 것처럼 이제 장애인이 장애인 선교를 시작할 때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무슨 장애인이 선교를 하느냐? 이런 말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간 분들은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런 일이 벌 때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인 선교라는 의미가 있다. 현대 선교학 이론 중에 동일 집단 이론이 있다. 즉 유유상종의 법칙을 선교에 적용한 것이다. 복음 전파가 집단에서 집단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집단에는 독자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집단을 위한 선교의 필요성은 크다. 더구나 그런 선교가 같은 장애인에 이루어질 경우 그 효율성은 더욱 크다. 많은 경우 성공적인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바로 동질감과 내부자적인 이해 때문이다. 물론 필요할 경우 장애인과 피장애인의 연합 선교도 필요할 것이다. 질문입니다. 오늘날 장애인 선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장애인 선교사는 충분히 배출되고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사람의 극적인 구원의 사건이 열왕기사에 날 때, 그때 그 덕을 보고 전리품 가운데 덕을 받던 나병 환자, 오늘날 한센시 환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들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 스토리를 읽으면 오늘 제 강의가 끝이 나고, 그리고 사진을 보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선교사가 된 토레이와 정감모. 이 토레이는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그 강원도 황제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보낸 편지란 책들을 통해서 유명한데 그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3대가 유명한 분인데 일대 톨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교인 무디 바이블 학교,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분이었고요. 그 아들은 중국 선교사였고 또 그 아들은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강원도 황지에서 예수원을 만든 그런 3대가 그런 신학자요 선교사였는데 그 두 번째 분 중국에 갔던 선교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어떻게 다시 사역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역이 다시 어떻게 전달되고 확산되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뉴욕에서 온 전화인데 날 보고 한국으로 가난군. 루벤 토리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다. 그 안에 자넷입니다. 한국이라 자넷이 크게 말했어요. 거긴 한국 전쟁 중이잖아요. 맞소. 루벤이 감정을 억제하는 투로 대답을 하며 주방의 창밖을 응시했다. 그래서 나보고 가라는 것이요. 양민 3,000명이 팔이나 다리를 잃었는데 속수무책이래요. 그래서 당신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본부가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라는 거지. 물론 가겠죠. 물론이지. 지금 와서야 하나님이 왜 내 팔을 잃도록 하셨는지 알 것 같소. 이분은 중국 선교를 가다가 사고로 팔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담했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있던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또 이게 계기가 돼서 그 아들도 토레이 신부님도 한국에 오셨죠. 한편 대전 외곽 언덕바지에 수족 절단자를 위한 직업 교도원을 세울 때가 결정됐고 건축을 위한 현장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루벤이 이를 감독하러 와보니 청년 21명이 일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중 4명이 수족 절단 장애 군인이요 상위 군인이 1명, 여성이 9명이었다. 그들 중 8일은 한 지원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하루 우리가 땀에 젖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루벤 선교사님이 오신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와 한 명씩 인사를 나눈 거예요. 놀란 것은 그분이 자신의 의술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팔을 잃는 데부터 이게 수치스러웠거든요. 선교사님은 의수로 연필을 들거나 손수건을 짚는 시범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크게 위로를 받았고 팔이 없는 것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외톨이 인생을 끝내고 정상이 되는 법을 처음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 삶의 새 희망을 찾았어요. 그분은 주님이 예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체장애인들 많이 보는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는가. 우리를 거두어줄 사람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정관모라는 사람인데 직업 교도원 일로 만났어요. 철도사고로 한쪽 다리 잃고 의족을 했어요. 얼마나 그가 의족을 잘 만들어 달았든지 두 다리 가진 사람만큼이나 잘 걸었어요. 자기 혼자 만든 의족에 만족한 나머지 아예 의족 제작 사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래서 내가 폴 크레네 선교사인데요. 를 도와서 의수족 제작사를 여기서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운을 띄었더니 매니 좋아하더군요. 정관문 후에 의족 제작 사업의 대가가 되었고 그 프랑스령 아프리카의 카메룬의 엘라에 있는 커다란 장로교단 병원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정관문은 거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상대로 의족 제작을 가르쳤습니다. 엘라에 있는 의사 중 한 사람이 정관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의족 제작의 대가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 온 사도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새 어린이 병동에 오르지 않아 건립되었습니다. 작은 꼬마들이 의족의 의지에 복도를 오르내리며 축구를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방문자는 양손에 의술을 단 10대 소년이 달려와 문 손잡이를 열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소년은 활짝 미소를 지으며 손갈퀴를 보였습니다. 닥터 루빈과 똑같아요. 소년이 공중제비를 해보이면서 손갈퀴의 우수한 재능을 과시했습니다. 수족을 잃은 사람을 신의 벌 받은 사람을 여기는 동양 미신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수족 절단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족 절단자와는 아무도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이들을 고령하는 사람들은 더욱 귀했습니다. 자, 역시 비슷한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중국 선교사가 됐느냐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선교사의 바톤을 이어받은 장애인 선교사 이관숙, 중국 이야기입니다. 그 기술을 이는 장애인이었다가 바로 이
의족의 기술을 얻고 미국에 가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 노년에 그 기술을 중국 장인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기술을 중국의 장인을 위해 쓰게 된 것도 선생이 장인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전쟁에서 지뢰를 밟고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했던 상해 용사 이관숙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했다. 매일같이 죽을 생각만 하고 싸움도 하고 험악하게 된 셈이죠. 그들이 있었으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죽었겠죠. 근데 이관숙은 세브란스에서 자신의 재활치료를 담당한 의수적 전문가 토레이, 바로 이 루벤 토레이 박사를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의족 제작 기술자로 세브란스에서 12년을 근무하면서 역사,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의수적 전문회사의 초청을 받아 66년 가족과 함께 도미한 후 다시 22년을 오직 의수족을 만들며 보냈습니다. 이관숙 선생을 좌절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의족과 의족이 가져준 자신감이었습니다. 고 이관숙 박사는 1987년 16년 동안 중국 각지를 돌며 7천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의수적 전문 치료로 도움을 주었고, 손발이 없는 3,300여 명의 지체장애인들에게 의수족을 제작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사랑의 봉사를 중국 땅에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낙후된 의수족 제작을 위해 미국의 선진 기술을 가르쳐 양성한 기술자만 450명에 달합니다. 이에 감동한 중국 정부는, 아직도 공산주의 정부죠? 그 정부는 고 이관숙 박사에게 1992년 국가 최고 명예훈장인 유자우장을 수여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선교에 물들던 장애인 선교사 조상희, 방글라데시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아학교는 이웃 정부 초등학교와 통합교육으로 수어, 발음과 초등기초과정을 마친 농어린이들 10여 명은 아침에 농학교에 와서 출석 체크하고 일반 학교에서 수업받고 오후에 다시 와서 복습 예습을 합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가장 애먹는 것은 이 나라 초등교육과정에 종교가 포함되어 부모가 이슬람교라면 자녀도 당연히 이슬람과 아랍어를 배우고 시험 치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평생을 올가매는 종교 정책입니다. 우리 아이들 21명은 기독교 교육으로 부모들의 승인하에 농학교 입학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정부 학교 원서에 기독교식 이름, 이 나라 모든 층수의 사람 이름을 보면 종교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종교 선택의 과목을 기독교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 약 5만 명 인구가 거의 모슬림이고 힌두교 자녀는 약 간 명인데 기독교를 거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 시간에 기독교사 없어서 우리 학교에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장애인과 한국교회 관련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역사의 단계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 변했고 헌신자로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던 성경처럼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많이 갚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성숙도에 대한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인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의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장인은 우리의 복음의 진저성을 묻는 시금석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본 강의에서 물어본 질문들을 자문하면서 우리에게 열린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손과 발을 잃어버린 아이가 스스로를 복음을 듣고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좀 작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 당시,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당시는 조선 아니면 뭐 대한제국 당시였겠죠.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그 소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워요. 그 다음 이게 바로 이 손과 발을 잃고 외국 선교사님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손이 없기 때문에 이 팔목으로 연필을 잡고 쓴 그 글을 저기다가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그 당시 조선에 있는 시각장애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그 소위 시각장애인 학교를, 맹아 학교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 아이들을 점자를 만들어서 한국의 점자가 시작된 그런 일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가 옛날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처음에 있는 신학생들과 선교사들이 같이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약간 통통한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밑에서 저 수염 달림부터 오른쪽부터 네 번째, 이쪽부터는 다섯 번째인 그 정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예, 나중에는 저기 혼자 안경을 끼고 계시죠. 앞에서 저 옆에 쪽부터 가운데 안경 끼고 계신 분,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인상이 당당해 보이는 분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가셨던 이기풍 선교사님, 7분의 첫 번째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인데요. 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한국 최초의 대표적인 목사님, 바로 길선주 목사님은 100년 전에 백내장 수술로 잠시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했다가 다시 또 점점 눈이 나빠졌던, 실명했다가 회복됐다가 실망했던 그 분입니다. 그 다음, 네, 이분은 아까 눈을 잃었지만은 나중에 일본어를 잘해서 일본 경찰서장하고 당당하게 싸웠던 그 최봉이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 우리 최 목사님이신 최병헌 목사님인데요. 이 최봉이라는 분의 사진 제가 구하지 못해서 그냥 아버지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네, 그 다음, 네, 이분이 바로 양동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안수를 받지 못해서 그럼에도 꿋꿋하게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 네, 이것도 우리 유 목사님의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그 책의 표지, 그분이 쓴 책인데요. 자동차 속의 작은 부흥회, 그걸 들어보면 이제 그분의 이 스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최초에 나왔던 그런 장애인에 관련된 책들, 장애인의 교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또 장애인과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 다음, 제가 13년 전에 썼던 그 책입니다. 그 다음, 이게 바로 6.25 다음에 수많은 그런 주로 상위 군인들, 그 외에도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족을 절단당했던 많은 분들이 대전에 먼저 재활센터가 생기고 나중에 또 세브란스 병원에도 재활센터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여기 저 뒤에 있는 분이 바로 그 루빈 토레이라는 분이고요. 앞에 이 분들이 그 이제 재활되는 그런 장애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또 좀 작게 하시면 저기 하얗게 좀 나이 드신 노인분이 바로 그 루벤, 그 손을 잃어버렸지만 한국에 와서 지체장애인 사역하셨던 분이고, 이 옆에 좀 젊지만 웃고 그 로만 칼라와 같은 것을 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그 토레이 신부님, 그분의 아버지라서 그 이제 어머님 자네트와 루벤, 그리고 또 우리 현 사모님, 미국 분이죠, 화가인데 또 토레이 신부님, 이렇게 그 부자지간에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게 바로 이관숙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전문가가 되고 또 미국에서 갔고 마지막 일생을 하나님께서 바치겠다고 해서 장애인 선교가 돼서 중국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기술자를 키우고, 그리고서 바로 이 유자 우장이라고 하는 중국 최고 그런 상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방글라데시에서 보면 저 가운데 빨간 옷을, 맨 앞에 빨간 옷을 입은 분이 바로 청각 장애인이면서 영락 농아인교회 전도사로 하다가 선교사로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방글라데시 파송 예배. 그 다음,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되셨어요. 이제 방글라데시 분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화를 가르쳐주는 모습. 그 다음, 그 방글라데시는 바로 농아학교,
청각 장애인 학교를 직접 운영하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그분이 이제 거기서 그 나라 말로 이제 가르치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강의에 관련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쭉 읽기 때문에 지루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했는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